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성도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고 교회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옥중서신의 이 세 번째 서신인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가 콜로사이, 원래 발음은 헬라어가 콜로사이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철학들과 종교들이 만나는 동서 사상의 교류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이제 이단의 문제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동서 이 사상의 교류지다 보니까 온갖 이 세상의 이 학문과 철학들이 다 집결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막 우상과 철학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짬뽕된, 혼합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이단의 문제는 끊이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같으면 이렇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쉽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이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기 위하여 그가 터키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직접 배를 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들은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 옥중에서 친히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지금 이 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심정이 참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자,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의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한 반면에, 반대로 어떤 분은 참 사랑이 많은데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은데 소망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율법주의자 같은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명백하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에이,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고 막 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포용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죄도 다 끌어안고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안는 이런 짬뽕 신앙이 돼서 이단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은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다 귀찮아요. 다.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요. 예. 우리 가족 구원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아무 비전이 없는 신앙, 게으른 신앙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네. 차라리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게으른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소망,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영양의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영적인 육적인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을 갖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균형을, 영적 균형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의 후반부를 다시 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우리의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소망과 비전이 넘쳐도 믿음이 없으면 한마디로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네.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근본이고 으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자, 여기서는 뿌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18절의 근본, 으뜸과 같은 지금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근본은 어디에 있죠?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뿌리가 잘 자라야만이 나무가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중요한데 이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옆집 담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과일 열매가 누구네 것이 맞을까요? 그 넘어간 집이 그 과일이 그 집의 과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뿌리가 어디에 있냐? 네. 뿌리가 있는 집의 것이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결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요, 아무리 이 안에 와 계셔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가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론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게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 규범이나 인간의 규정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상들과 이념들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시대에 맞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건 철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들 간에 막 서로 손잡고 막 서로 인정하는 게 참 사랑이 많고 관용과 포용으로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복음의 근본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약들이 나왔잖아요. 수많은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 이걸로 코로나19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약이라고 해서 다 치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냐? 이건 막 기독교가 독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종교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다른 약이라도 무슨 코로나19가 치료될 수 있다면 쓰겠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치료가 안 되는데. 이 속임수를 헬라어로 아파테라고 하는데요, 신약에 7번 나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혹하고 기만하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특별히 예술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러면서 이걸 다 허용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이스피싱에 속는 분 계십니까? 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이 계속 진화합니다. 옛날 방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죄를 진화시키면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인가요? 정은경 질본본부장이죠.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잖아요. 좀비 영화 보면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진자하고 접촉하는 순간 누구든지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비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좀비에 물린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 코로나19는 이게 무증상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며칠 전까지 전 세계 사망자가 30만 2천 명을 넘었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 코로나19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죄인입니까? 아니죠. 네, 치료의 대상자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19 걸렸다고 해서 확진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아니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짓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 그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죄를 혐오하는 것이지 동성애 그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결코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을 깨트리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역사가 동성애의 결과입니다. 이건 나중에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함께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죄를 무조건 사랑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타락시켰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우리의 영과 육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로 다시 가서 함께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원래 이 골로새 지역이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 옥토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열매가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대요. 자, 이처럼 신앙도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우리가 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상 못 읽었지만 1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성장에도 두 종류의 성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선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성장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몸이 자라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또 균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지금 어른인데 생각이 어린아이예요. 4살짜리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은 어른인데 몸이 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단에 대해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내 몸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인 면역력을 갖춰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세상에 헛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끔 그 TV에서 보면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것을 갈아엎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며 그 거둔 그 결실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 농부의 마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의 열매를 다 갈아엎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헛수고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비밀이 뭘까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은 비밀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나 낙심이 주저앉힐 수가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헛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이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힘을 내시는 우리 여도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열매를 여러분 온 천하에서도 가는 곳마다 열매 맺어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